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뭘까요? 바로 피가 잘 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피가 원활하게 잘 소통되는 것. 그래서 이 피가 원활하게 잘 소통되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또한 그것입니다.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또 그 심장에서 흐르는 피가 온 몸에 다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죠. 음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또한 먹은 것들을 잘 소화해야 돼서, 그리고 배변 활동이 잘 되어질 때, 바로 막힘없이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가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가 항상 마쳐질 때에 축도하는 그 축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번씩이나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서신의 마지막에 모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으니 그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하게 빌었던 것이죠. 바울은 구원의 큰 그 경륜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총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에 대해서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고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교통하심에 집중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통하심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코이노니아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를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제, 친교, 우정,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서로를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정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커뮤니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바로 우리가 교통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한 상태가 아니라 말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그리고 또 마음 깊이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데, 그 관계가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인 그 관계를 바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소통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역동적인 그런 소통을 이루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 자신과 소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가장 모르는 게 나 자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영적 소통이 단절되어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참으로 거룩한 성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순결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별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또한 순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설명하게 되면 방랑, 방황, 그리고 방향,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방랑 무엇입니까?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이 그저 물결 치는 대로, 그저 요동 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려 가는 것을 바로 방랑, 즉 대책 없이 사는 삶을 이렇게 또 방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남들이 하면 이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면 유행이라고 따라하는 삶, 내 주관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 유행에 참으로 민감하죠. 그래서 가끔씩 저희 자녀들에게도 야, 도대체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한 예로 말씀드릴까요? 가방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 갈 때 가방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주렁주렁 뭐가 달려 있는지 아세요? 예, 아주 예쁜 것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갈수록 하나씩 우리 딸 아이도 늘어가고 있어요. 하나였던 게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이제는 양쪽에 주렁주렁. 그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 왜 하고 다니는 거야? 아빠 요즘 유행이야. 이거 안 하고 다니면 이상해.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다 똑같이 달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행에 참으로 민감하지요. 방랑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자, 방황은 어떻습니까? 방황은 목적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정확한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방황이 바른 길을 찾기 위한 유익한 탐색 시간이 될 수도 있지요. 우리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비두기아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졌지만 잠시 방향을 잃고 방황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방향을 틀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 복음화라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방황을 끝내고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영적인 그런 유연성, 이것들이 때로는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만 앞세우고 내 의지만 앞세우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때로는 여러분들 요즘 뭐 전쟁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미사일이에요. 여러분들 미사일이라는 게 저 멀리서 쐈는데 정확하게 거기 가서 탁 때려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미사일 안에 전자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 전자장비 안에 위성과 연결되어 있는 GPS가 있고 그 GPS로 인해서 계산을 딱 주어가지고 어디 어느 지점에 정확하게 딱 명령을 내렸을 때 미사일은 딱 쏘아 올리면 얘가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이리로 가다가 이쪽 방향 틀어야지, 고개를 넘어야지, 이쪽으로 내려가야지 하면서 쭉 날아가다가 정확하게 거기에 다 꽂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움직이시고,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 아니야 산을 넘을 수 있어, 아니야 다시 일어나 하면서 조종하시고 끝까지 만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무의미한 방랑을 멈추게 하실까? 누가 우리의 방황 끝에 바른 방향을 찾게 하실까? 여러분, 바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기도의 능력,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너무나 흔들려서 쓰러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시련이 되기 쉽고 또 다른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내린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안에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린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소통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와 또 구체적으로 소통하게 하시는가? 바로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돈이 좀 필요한 거죠. 장로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장로님께 찾아가라고 하시네요. 장로님, 제가 50만 원이 필요한데 장로님,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하셨으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대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참 이상하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50만 원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저한테 보내셨다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세요? 아니면 성도님의 말이 아니세요? 지금 여러분들 웃으셨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 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성령의 뜻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조심하셔요. 성령의 뜻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이미 내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아서도 서로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실 때는 교통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한 예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또 잡고 본문을 잡고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찬양 예배 드릴 때 그 찬양 인도자가 우리 설교자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본문을 나누고 설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선곡을 해요. 우리 집사님에게 이제 사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씩 제가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들으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 설교와 정말 맞는 찬양을 선곡을 하시고 부르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집사님 오늘 찬양 너무나 제가 은혜 받고 오늘 설교랑 너무나 연관되네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딱 있으세요. 목사님,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제가 아멘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지 기억 안 나시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안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소통하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한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누구와 역동적인 소통을 이루게 하시는가?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또 친밀함의 소통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바로 대화이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 길가에 부러진 씨앗들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 것처럼 사단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내게 새겨져서 그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되어 있는 참된 진리, 변함없는 진리, 이 로고스가 있고요, 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리고 내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내게 그 삶 속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레마로 나눠지는데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 참된 진리,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 나아가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아가게끔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극동방송 들어오고 CBS 들어오는 말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들려지는 말씀이 아멘, 내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고백하고 삶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중에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됩니다. 말씀이 내게 정말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고백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노고사님들은 쉬워요. 여러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카페에 가서,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카페 가서 여성분들 이야기 나누실 때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가시죠? 끄덕끄덕. 그때 그 대화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참 이상해요. 카페에서 만나서 담소 나누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쉬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는 한 5분 지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10분 지나면 주여 주여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또 이 세상적인 것에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 문제 때문에 근심이 되기도 해서 또 기도가 멈춰질 때도 있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럴 때 단 하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신다 그랬어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기도 안 될 때면 성령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느 또 시간이 지나면 사실 기도가 내 뜻대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은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으신 목사님, 1871년도에 일화예요. 1871년도에 이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회중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이제 집회 때에도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앞에 맨 앞에 어떤 두 여인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 집회가 끝나고 그 두 여인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물으셔요. 아니, 기도하면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더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왜 이분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했을까? 사실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 목사님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답니다. 자신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 이런 어찌 보면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란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지금 임하고 있기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는 거지요. 그걸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 그 다음 집회, 뉴욕 집회를 갔는데 메시지는 똑같아요. 메시지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카고 때 했던 메시지가 뉴욕에서 메시지 똑같이 전해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더 많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더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적인 변화, 극적인 회복, 여러분 불가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끊어진 것들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또한 제자리로 돌아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갈 때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나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하시는 말씀, 인사,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가시면서 인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아셨죠? 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일주일 동안 한 번은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의 교통,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면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실한 내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이웃과 사랑의 깊은 교제, 정말 그 교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 교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더욱더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